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말씀 가운데 공급받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의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밝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하는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이사야 42장 1절에서 17절은
이사야서의 후반부 곧 40장에서 66장 그 후반부에 나타나는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의 성품과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어떠한지, 또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여호와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종의 정체성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뜻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의견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이 종이라는 개념이 사용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대비되는 완벽한 종의 모습을 묘사하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의견인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이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호의를 받은 자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그의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주요 사명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정의는 단순한 공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상태를 뜻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이 온전한 정의를 실현할 것인데요, 2절을 보시면 그는 크게 외치지도 않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로 거리에서 들리게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권력이나 시끄러운 선전과 같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의 사역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다하여 죽음이나 심판에 직면한 소망 없는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자비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방식으로 이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 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연 이것이 잘 이루어질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고 또 이 종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4절을 보시면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의 사역이 낙담할 일 없이 온전히 잘 완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연약한 인간의 실패와는 달리 하나님의 종은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공의를 세우는 그 사역,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공의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이 종의 탁월성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종의 보증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기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종이면서 동시에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죄와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역을 이 종이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종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4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오랜 침묵과 인내가 끝나고 이제 때가 되었기에 그리 행하신 겁니다. 그때 적들은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약속대로 구원으로 인도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는 바로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 그것이 있었고 끝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에서 17절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노래, 곧 선포합니다. 이 종은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세상의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며 이방 민족들에게도 빛을 비추십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그 이루어짐으로 인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그 구원의 빛으로 인해 구원받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진리가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종을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의 삶도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되고 있으며 우리의 사명도 그분을 본받아 공의와 진리를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도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빛 가운데 행하여 상한 자를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또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